이미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수련한 사람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공부하게 하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문제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먹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나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 들고 해보시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자. 열매를 많이 맺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자. 열매를 많이 맺자.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많이 아멘. 네, 너무 제가 오랜만에 해서 성도님들도 좀 헷갈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네,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참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들 많이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까? 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되고 그래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죠.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맺어갔던 이 열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히 그 땅끝 선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금천교회도 그 하나님의 그 땅끝 선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계속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 골자로 따서 이렇게 우리 서두에 복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봤고요.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본론적인 복음의 이제 가르침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또 다른 바울의 마음을 이 편지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바울이 8절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맞죠?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뭘 세워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세워져 갔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들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곧 이들이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어땠다는 거죠? 불성실하고 게을렀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참 좋다더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로마 교회에 충만하더라. 야, 나도 저런 로마 그 교회 다니는 저런 성도들 모습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더라. 이렇게 아주 믿음의 모습이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곧 이 로마 지역에 전파되고 그 모습이 아주 좋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이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온 세상은 곧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였어요?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시대, 그 고대 근동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로마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천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답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또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정말 누가 우리 안종래 권사님 보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정도로 정말 우리 금천교회 모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 방문을 위한 바울의 지속적인 어떤 기도의 마음을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인 가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절 10절 읽어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증거가 되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해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핵심적인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16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딱 두 구절이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 9절, 우리부터 이렇게 17절까지 간략하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개요를 좀 나눠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깊이 있는 이제 묵상을 조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8절 좀 전에 나눴던 대로 우리 너희의 믿음이 전파됨이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죠?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소식이 온 세상에 로마 제국에 아주 좋게 잘 선포되고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는 정말 바울이 이제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를 향해 나아가기에 아주 좋은 전략적인, 아주 선교적인 요충지로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특별히 말씀에서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는 이 말은 곧 이 사람이 무슨 광고하고 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의 이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아들의 복음만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넘어가서 네, 이제 좋은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든든히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로마 교회야말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만큼 로마라는 이 제국이 이 세계에서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가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물론 없지만, 지금은 물론 그런 그 제국이 사라졌지만, 그때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뭘 냈어요? 길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점령하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예, 로마 제국 그 중심을 통해서 로마 수도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그 길들을 만들어서 이 행정 치리도 하고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신의 영향력과 또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로마가 만든 그런 길들을 이름하여서 킹스웨이라 왕이 다니는 도로다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길을 잘 닦고 만들었던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는 당시 시대에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였고 또 로마라는 그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심장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 전체에 피가 돌게 핵에 피가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기가 어떤 장기죠? 우리 몸 전체에 피가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기.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이게 왼쪽, 여기 가슴 위에 손 한번 대보세요. 왼쪽 가슴 위에다가. 지금 뭐가 뛰어요, 안 뛰어요? 누구 뛰죠? 뛰어요, 안 뛰어요? 예, 안 뛰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뿐입니다. 예, 빨리 병원에 가실 준비하시고. 지금 뭐가 쿵쾅쿵쾅 하시죠? 예, 심장이 가서 쿵쾅쿵쾅 해주니까 온몸에 피가 어떻게 해요? 피가 퍼져가지고 뇌에도 피가 가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가서 우리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심장에서 이게 피를 안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뇌도 죽어버리고 손도 썩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몸에서 심장의 기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의 심장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이 어디였대요? 로마. 같이 한번 해보죠. 로마 제국의 심장이 로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 이방인 선교에서 이 로마 제국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제일 큰 영향력, 제일 복음을 잘 퍼뜨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몸에서 심장이 아주 깨끗하고 이 건강한 피를 쫙쫙 공급해 줬을 때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 있는 로마 교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야 로마 제국에 어떤 복음이 퍼져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주 이 온전한 복음이 퍼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그 로마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공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하실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누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거기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한 빨리 그들에게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라도 나누어 주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11절 말씀에 적혀져 있죠. 같이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각종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셔서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한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연결하는 연결하는 탯줄이다. 줄이다. 네,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로 공급을 받아요? 뭘로 공급을 받아요? 탯줄로 공급을 받죠. 먹는 것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엄마의 감정과 정서, 아주 풍부한 여러 가지 자원을 다 뭘로 공급을 받아요? 탯줄로 공급을 받아요. 근데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그 상태로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예배는 탯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이 중요한 이 은사와 또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성령과 또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소망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인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예배는 영혼의 심장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배는 예배는 영혼의 영혼의 심장입니다. 심장, 기도는 기도는 영혼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말씀은 영혼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거룩성이 무너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많이 노출이 되고,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갈등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일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영적인 힘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게 공급이 안 되면은 그런 증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먹기를 더 사모하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안 먹혀도 자꾸 씹어 먹는 훈련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예, 이루어 가기를 바랬는데, 근데 그 안에 바울이 왜 이토록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뭔가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이 로마로 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빡세게, 기도를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 바로 이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누구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열심당, 같이 한번 해보면 열심당. 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을 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칼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열심당원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싸그리 잡아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아주 눈이 시뻘개져 갖고 거길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함께 했던 그 열심 당원들이 40명의 결사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요? 40명의 결사대. 같이 한번 해보세요. 40명의 결사대. 네, 우리를 배신한 저 바울, 저 사울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40명이 목숨을 걸고 저 바울 하나는 우리가 끝장내자. 해갖고 40명의 결사대를 풀어가지고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다니지만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40명의 걸사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늘 생사의 이 고비를 넘겨가면서 아주 어렵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잘못하면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그 40명의 결사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죄인. 미결수의 죄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수의 죄인의 신분이 뭐냐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뭔가 이 법적인 어떤 판단이 어려워서 로마 제국으로 압송을 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아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특급 이런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철통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야, 이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 하나님이 바울이 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가는 좋은 길을 얻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바울의 말씀 기도가 아주 바울의 그 로마 선교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하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바울이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치 이 바울이 비록 죄수가 돼서 미결수의 죄수가 돼서 가긴 갔지만은 그 모든 것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들 어떤 막히는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되고 고민일이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영혼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도 누구 손 안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고꾸라뜨리셔갖고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중요한
예, 자신의 그 고백들,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몇 가지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먼저 오늘 나눈 메시지 중에 믿음이 전파되는 은혜. 아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좋은 모습들이 전파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가서 막 그냥 교회에서 싸우고 맨날 그냥 하는 이 모습들이 좋지가 않은데 나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금천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너무 기쁘고 그냥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교회야.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안 전해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야, 나도 금천교회 한번 놀러라도 가볼까? 차라도 한잔 마시러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우리 분이 택시를 타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가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택시에 타서 택시기사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님,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어떤 한 교회로 데려다 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택시 탄 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로 데려다 드린 이유는 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끝나고 나올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기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아닌지 보고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 아멘. 기쁜 모습, 아멘. 감사한 모습,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좋은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퍼져서 믿음의 우리 복음의 토양이 되고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복된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바울이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렵죠? 기도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어떻게든 다시 부여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을 바라면서 같이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정말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서 정말 아주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였